안녕하십니까, 장캠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성경의 예언에서 찾아보면 그들이 세계 단일 정부 통치 시스템으로 기축통화 달러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디지털 단일 전자 화폐를 등장시키는 대환란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이제 그들이 어젠다로 계시는 것들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인데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려면요, 그 성경에서밖에 그들의 그 어젠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추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타작마당에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 그 키를 사용하는데 그 키가 바로 환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 두 짐승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예언을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든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 어젠다로 계시해 놓은 것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려면은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7년 대환란 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시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계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예언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열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그 말씀과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푸는 것은 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다 통달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깊은 하나님의 영역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을 알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들의 때를 알기 때문에 지금 표지에다가 그 어젠다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그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그 사실적인 증거를 제시하려면요, 3900년 전에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 때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요셉과 11형제의 자손들의 신분이 다른 것과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정확히 예언 계시해 놓았어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풀리고 또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그 어젠다가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행하실 그 추수의 비밀들을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로왕의 꿈, 그 세상 임금의 왕이 괴로워할 때 그 요셉이 그의 꿈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바로 마지막 추수 때 요셉에게 이미 두 꿈으로 계시해 준 그 꿈을 바로왕을 통해서 꾸어줬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요셉과 11형제의 자손들을 추수하는 그 완전한 시간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시기로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해몽해줘요. 그 당시는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안식년과 그 희년과 여호와 칠절기와 또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게 해준 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다 증거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다 밝혀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는 요셉 시대에는 3900년 전은 앞으로 500년 후에 모세가 등장해서 율법의 계명과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는 그것들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꿈과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그 안식년과 그 희년과 칠절기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사복음서에 증거해 주셨어요. 그 증거를 받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요셉의 꿈과 바로왕의 두 꿈,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던 칠절기와 안식년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2세대,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가 같다. 그 노아의 때라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그냥 노아의 때다 이렇게 흘려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노아의 때 안에 이미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7년 풍년과 흉년의 그 안식년의 기간을 이미 노아에게도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그 때를 풀어보면 그 안에 안식년과 흉년의 주기가 다 나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다 동일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푸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늘의 비밀을 맡게 한 자들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건설을 받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는 동일한 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저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맥은요 한 구절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것을 풀 수 있는 것도 제가 푸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구절들을 다 보여주셨고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간증할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 입에서 나오는 창세기와 모든 계시록 예수님이 말씀한 사복음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 말씀에 기름 부어지게 되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신다 해서 그것이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것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닫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부터 그 성경의 말씀이 맥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성경 안에 깊은 하나님의 영역들을 다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에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두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 속에 이미 마지막 때 추수의 비밀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자, 먼저 그 말씀을 좀 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이를 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우리라 그러면 요셉과 11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밭에서 곡식을 묵는데 이 밭의 곡식은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단 그러면 요셉의 단을 얘기해요. 이 단이라는 것은 요셉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추수 때 밭에서 한 묶음이 단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단이 일어난다는 것은 요셉의 단은 마지막 추수 때 공중 휴거되는 그 단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당신들의 단 그러면 11 형제의 단을 얘기하는데 그 단도 또한 11 형제들과 함께 연합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 그들의 자손. 그 단은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단 그러면 요셉과 연합되어 있는 그 자손들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11 형제의 자손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단은 11 형제의 단하고 다른 것은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은 마지막 때 7천인의 빛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요셉의 영적 자손이에요. 그럼 11 형제의 단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의 그 반열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이제 추수하는 것은 이미 요셉에게 꿈을 통해 3,900년 전에 이미 7천인가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때 그 형제들이 그걸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네가 정말 다스리겠냐고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여서 나중에 그 애굽으로 팔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을 꿔요. 두 번의 하나의 꿈을 꿔주시는데 그 꿈에는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야곱이 그 요셉의 아버지죠. 듣더니 이제 화가 났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하고 야곱 자신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내 11 형제들이 참으로 너한테 가서 땅에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곱도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하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은 아들과 종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것을 듣고는 그 형제들은 시기를 했지만 야곱은 그 요셉이 한 꿈에 대한 계시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 공중 휴거되는 요셉의 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남게 되는 그 후 3년 반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야곱의 자손들의 단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영적 자손들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전한다는 것은 요셉은 그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아침을 밝혀주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별들 중에 밤하늘의 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림자처럼 밝히지만 지구의 땅을 아침을 밝히는 별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 뜰 때 이 지구 땅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요셉은 메시아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것은 그 해는 해를 입은 여자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빛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지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곧 이 땅에 남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늘나라에서는 신분이 아들과 종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자,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혼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 달이라는 것은 복음의 그림자를 얘기해요. 이 달빛은요, 해가 비칠 때 햇빛에 반사되어서 지구에 이렇게 땅을 밝힐 때 지구 밤에 이렇게 달이 떠 있어요. 그래도 어두워도 길이 보여요. 이것은 그 달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11별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 형제들은 마지막 때 이제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을 택했을 때 그들을 하늘 보좌의 제사장으로 택해줘요. 근데 그들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통과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 시온산에서 그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 통과할 때 이 땅에 그 대환란 때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 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고 요셉의 단의 사명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이 성경을 풀어야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그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성경의 진리가 드러나면요, 여러분들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 내가 제 안에 있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숨을 데가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낼 때는 그때가 나오기 전까지는 묵은 곡식을 먹고 있었지만 이제는 묵은 곡식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전부 다 창수에 쓸려서 모래 위에 쌓은 것들은 다 쓸려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해 주세요. 야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오니까 그 11 형제들이 이제 겁이 났어요. 왜냐면 요셉을 팔았잖아요. 또 요셉이 지금 그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잘못하면 요셉의 말 한마디로 죽을 수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절을 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으로 보여줬던 것을 또 요셉이 증거한 그 사실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죄의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에게 약속해줘요. 그래서 11 형제의 단들은 14만 4천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 그 요한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면 내 우리에 들어있는 내 양과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셉과 11 형제의 단,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마태복음 19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쫓는 제자들을 얘기하세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연합을 이룬 제자들. 그 너희들은 12부자, 내가 아는 12부자.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후사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보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자, 우편 보자를 얘기해요. 여기에 앉은 너희들은 좌편 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왕권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자손, 남은 자손들은 종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 좌우편에 앉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예비한 자들이 앉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편과 좌편 보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다 풀어보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열립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가 거기에 있고 그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늦은 비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 양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옷을 갈아입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쳤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자들이.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 그것은 한글 성경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단수가 아니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Our God Kings, the priests. 그러니까 S가 붙는 복수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룬 후사들,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총수가 바로 7천인이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뒀다 그래요. 은혜로 택하신 분보다 남겨둔 7천인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그 14만 4천이라는 것도 이 땅의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통틀어서 하나님이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충만한 수, 총수를 얘기하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제가 나중에는 14만 4천만 정확하게 이제 또 푸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풀면은 지금 14만 4천 다 가지고 있는 말씀들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그 요셉과 11개의 단을 추수하는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계시했을 때 요셉이 다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줬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추수 때가 지금 하나님의 주기로, 희년의 주기로 마지막 70번째 대인년의 해가 다가왔어요. 그때가 2015년 속죄일에서 2016년 속죄일이에요. 그것이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경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0번째 대인년의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데 이때는 50년 기간이 2015년 속죄일부터 2064년 속죄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계속 누차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계속 보시면은 워낙 방대하고 깊은 영역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앞으로 나올 말씀들도 다 연합을 이뤄보면 나중에는 전체적인 그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퍼즐이 다 맞춰져서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에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는 7년 풍년의 시기가 바로 2015년 엘루롤에서 2022년 엘루롤이에요. 그래서 이 엘루롤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6월 29일을 얘기하는데 민간력으로는 12월을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8월과 9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안식년, 7년, 6년의 안식년의 시기는 2022년 엘루롤과 2029년 엘루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때 추수하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봤을 때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1장을 읽어보면 바로왕의 첫 꿈을 꾼 예언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7년 풍년의 안식년의 추수의 비밀을 요셉이 증거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보면은 그 7 좋은 이삭의 열매라는 것은 아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바로왕에게 그 꿈을 풀어줌으로써 그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단의 비유는 요셉이 그 7년 풍년 기간 안에 7천인의 그 지혜자들을 애굽 땅에 세웁니다. 자, 그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세계 패권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기간에
무수한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요셉을 통해 축복을 해서 흉년이 왔을 때 모든 나라들은 다 기근에 다 죽게 되는데 그곳으로 다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 11형제들도 그때 와서 요셉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추수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추수 때 7천인의 요셉의 영적 자손으로 빛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예언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요셉의 사명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요셉의 단들의 사명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요셉이 7년 풍년 기간 안에 이제 7년 흉년의 기간에 다가올 그 대환란에 대해서 환란의 피난처로 고센 땅을 예비합니다. 그 예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가 7년 풍년간의 애굽 땅에서 고센을 땅을 준비하는데 그때 7년 흉년이 딱 왔을 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굶어서 죽게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음료 땅이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제단을 쌓는 그런 땅으로 허락하셨는데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모든 기신의 초소가 되어서 그 7년 흉년의 그 기근 때는 그곳이 폐허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야곱 66인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는데 그 애굽 땅도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흉년의 대환란에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추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때는 요셉의 단 7천인들이 일어나서 7년 대환란 그때에 하나님의 피난처를 광야에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사명이에요. 이것도 다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후 3년 반 때에 대환란이 일어나죠.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빛의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는 방주를 예비하겠고 요셉의 때는 고센 땅을 예비하겠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제자들에게는 알곡을 넣어둘 곡간을 예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광야의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예언적인 계시를 증거하게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요셉의 단을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70번째 대인년의 해인 첫 풍년의 안식년의 기간인 2015년 엘룰월과 2022년 엘룰월 이 시기에 7조원 이삭이 다 거둬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시기가 될 때 열방에 일어나 빛을 비추는 7천인의 7 빛의 자녀들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실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동방의 먼 나라로 예비해 놓은 7천인의 의로운 한국인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제가 치킨게임 13타에서 증거했습니다. 참조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단, 7천인의 단이 공중 휴거되는 시기적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임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둘째 화의 시기 때 그 시기가 2026년 3월에서 2026년 9월에서 10월경 그러니까 나팔절을 말씀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중동전쟁과 또 공중휴거 사건과 대지진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7천인들을 부르실 때 이제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그 전까지는 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증거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고 또 빛의 자녀들에게는 밤중에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구원을 회개하고 아무리 해도요. 주님 오시면은 휴고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나 많은 더러운 옷들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은 진리의 빛을 알게 되고 그것도 내가 알려고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택한 자들은 그 영이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휴거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야지만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갑자기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도 제가 사복음서 열 때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데 그 원수들도 본대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를 핍박했던 세력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음력교회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았던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 학자들, 신학자들, 이 자들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이방인에도.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국양이 되는데 그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요. 13절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성경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 나팔절이 되면 대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것도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휴거되는 것을 다 모든 민족이 본다고 얘기하셨어요. 휴거되는 것을 보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휴거되지 못해요.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둘째 화의 시기라는 거예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온다는 거예요. 셋째 화라는 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임하는 일곱 나팔 대접의 심판이 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나팔절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때고 그때 공중 혼인잔치 휴거되는 요셉의 단에 그 완전한 수가 바로 7천인의 빛의 아들. 이들이 휴거되는데 이들을 이미 3,90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에 요셉의 단으로 예언 계시해줬고 또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삭이 거둬지는 그 예언적인 계시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공중 휴거된 이후에 남는 자들은 이제 야곱의 남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피난처로 하나님 예비한 피난처로 다 도망가야 돼요. 이때가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시기예요. 이때가 대환란이 일어나는 시기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왜냐하면 이 땅의 음욕계가 다 심판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서 다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한 곳을 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 예비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초막 그 안에 초막을 짓고 성막을 짓게 했죠. 그때는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파괴시키고 나서는 그 법궤가 사라져 버려요. 그것은 이 땅에 세워놓은 제단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무너졌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고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하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으신다 그러고 그들과 영적인 예배를 하신다 그랬고 성령의 교통함 있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것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요엘의 선지의 예언적인 계시가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에 기름을 받으시고 성경의 무엇을 하나님의 예언은 1.1핵도 틀림없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자들에게 앞으로 샘이 열리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피난처에서 하늘의 양식과 이 땅의 기름진 양식들을 다 공급하는 요셉의 축복이 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화의 시기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 화, 이 첫째 화는 닷새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인데 이때는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후로 두 화가 오는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할 때는 유브라데강 지역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중동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동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 2026년 3월이 이제 후삼년반이 시작된 시기에서부터 2026년 나팔절 그때가 예수님이 공중 휴거되는 사건이에요. 그 대지진이 일어나는 예언적 계시예요. 그때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화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셋째 화가 임하는 시기가 바로 뭡니까? 공중 휴거되고 난 이후에 남은 자들이 그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냐면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다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가려도 야곱의 11 형제들이 요셉과 같이 커넥션 돼 있었기 때문에 보센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알았다 해서 막 달려간다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형제가 되어서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의 그 기름을 받고 굵은 벼슬 입고 통해 자복한 자들. 그렇지만 그 통해 자복을 했어도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선지자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와 성도들은 후 3년 반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 빛의 아들들은 후 3년 반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시작하는 시작 때 시점은 바로 2026년 나팔절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화가 임하는데 그때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이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 피의 양이 차야지 이 땅의 지상 재림 때 그들을 추수했죠. 왜? 그들에게도 다니엘과 세 그 친구들이 다니엘은 아들의 명분이지만 세 친구들은 하나님 종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이 달궈지는 그 풀무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후 3년 만에 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 구속사의 계시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시면 점차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부터 다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짐승의 표를 받는 7년 흉년의 기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추수하는 비밀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엘루로부터 2029년 엘루로, 이것이 7년대 환란을 예고하는 7년 흉년의 안식년의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미 3900년 전에 바로왕의 두 번째 꿈에 동풍에 메마른 일곱 이삭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을 거두는 추수의 비밀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점이라도 틀림없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동풍이라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동편에 있는 바벨론 종교의 바람이 불어서 7교회, 이스라엘이 예고하는 그 7교회, 재단들이 다 타락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에 메마른 7 이상이 나오게 돼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뭘 하십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침략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으시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을 사용해서 이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목이 곧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음욕교회를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은 7년대 환란의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과 태양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 대통합을 이루어요. 지금 이루고 있죠. 지금 이제 WCCW에 다 이루고 있어요. 2020년도에 모든 종교가 통합하는 그 가톨릭 교황이 대통합하는 선언식을 한다고 지금 다 예고하고 있어요. 2022년에 이제 이런 거짓 선자들이 다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들에 대한 환란이 언제 일어나냐면 5달 동안 황충재앙에 대한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의 환란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의 환란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거짓 선자들이 음욕교회로 만들어서 다 타락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데 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돼요. 그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그때가 언제냐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그때가 5달 황충재앙이라 해요. 그것이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운데 제가 요약해드리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황충재앙이 임하는데 그 황충재앙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5달 동안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첫째 화로 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후 둘째 화, 두 화가 온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와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그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기가 되는 그 시기에 5달 동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이라고. 자, 그때는 황충재앙인데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자들. 그렇다면 그 시기가 되면 이 땅에 모든 종교가 WCC, W에 다 대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카톨릭이나 유대교나 기독교 다 통합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제단이 하나님한테 경배한다고 예배한다고 제단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바로 음욕교회로 다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때가 바로 5달 동안 황충기한이 임하는 시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시기는 그 황충기한이 임하기 전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시기가 이미 황충기한이 임하기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시기가 바로 2024년 속죄일부터 2025년 속죄일 그 1년 기간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그 추수의 시기의 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려줘가지고 요셉이 이제 7년 흉년의 기간에 그 형제들이 이제 올 때 창세기 45년 6절에서 7절의 말씀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7년 흉년 기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요셉의 11형제의 단들 마지막 추수 때 그 자손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택하는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 고센 땅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게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7년 흉년 기간 안에 2년차가 되는 2년 흉년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2024년 속죄일부터 2025년 속죄일을 얘기해요. 왜? 그 속죄일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때가 5달 동안 황충기한이 임하기 직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9장은 5달 동안 그 황충기한이 임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음욕교회의 그 심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7천인들은 7년 풍년의 기간에 7이삭으로 다 추수되고 하나님 종으로 택하는 14만 4천은 7년 흉년의 기간에 2년차가 되는 2024년 속죄일부터 2025년 속죄일 그 1년 기간이 바로 14만 4천을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쳐서 그 아들과 종을 다 인치고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는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의 실체를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18절에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음욕교회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거기서 다 탈출해서 도망해서 환란의 피난처에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또 666에 짐승에서 사람이 666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짐승의 표는 매매의 표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를 하려면은 이 단일 화폐를 개혁해야 돼요. 금융 시스템을 단일화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디지털 전자 화폐로 화폐 개혁할 시기예요. 이것이 2019년 이코노미스트 그 세계 정부주의 어젠다의 핵심 그 어젠다예요, 거기가. 자, 그런데 이 매매표를 짐승의 표라는데 짐승의 표하고 사람의 수인 666 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짐승의 표를 666 해서 막 지금 다들 막 하죠. 666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에 물심판으로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66의 자손들에 대한 실체를 다 증거해 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들은 가인에게 보여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666으로 표시했는데 그 666은 이제 제가 모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열 때 666의 실체가 다 드러나면 이 짐승의 표하고 관계없어요.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그 다 멸망당할 자들인데 그들의 자손에 대한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도래하는 그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예비해 놓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의의 직분의 금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되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로 예비해 놓은 곳에 좌편 12보좌에 앉아 정죄의 직분의 금면류관을 받는 제사장들의 직분이에요. 그 실체를 알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구원론이나 창조론, 종말론의 학설은 사람의 지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워 임박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하실 때, 두 번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도래할 때 그곳으로 추수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왕들과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실체가 요셉과 야곱의 영적 자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 추수고 또 더 깊은 영역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보여주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영역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그 묵은 곡식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늦은 비에 성령이 내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허락하셨지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때가 되면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인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새롭게 단장해 입어야 돼요. 앞으로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제에 게재된 세계정보주의자들의 어젠다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또 사복음서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간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증거할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묵은 음식을 다 버리고 장성한 자들이 먹는 하늘의 새 양식인 영원한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먹고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추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동방의 먼 나라에 제2의 이면적인 한국인들을 열방의 디아스포라를 예비해 놓은 그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대연합을 이루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들은 자들은 통회자복하고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전하는 그곳에 광야에 샘물이 솟는 곳이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한 곳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귀신의 초소로 음료교로 다 이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 모든 교회와 교단과 또 신학교 이들은 전부 다 WCCW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던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 아볼로와 같은 자들, 브리스킬라, 아굴라, 또 스데반 집사 같은 자들, 바나바와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하나님 몰랐지만 이 말씀을 받고 그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의 진원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약속하셨지만 내 양식을 나누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셨듯이 빛의 아들에게는 환란의 피난처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하늘과 땅의 양식을 공급했던 그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